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29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늘 형통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문제를 해결 못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건너뛰어서 문제를 극복해서 성숙한다, 그런 의미에 가까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도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던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갈등하는 모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에 완전한 곳이죠. 호랑이와 사자가 있어도 싸우지 않는 곳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어린 양과 사자가 뒹굴어 노는 갈등이 없는 땅이 바로 에덴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있었지만 이브하고도 아마 부부싸움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겐 다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인생 속에서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애굽으로도 내려가야 되고 이스마엘도 낳아야 되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등이 있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바 그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거 죄를 행하고자 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한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적으로 이러한 갈등 속에 있을 수가 있고 외적으로는 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떻게 해결하냐. 첫 번째로 대면한다, 그런 뜻이죠. 문제가 있으면 피해서 도망가서 해결될 것이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미뤄서 될 것이 아니다. 게을러서 될 것이 아니다. 피한다고 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즐기는 방법뿐이 없겠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른 곳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골리앗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피할 만한 상대가 아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겐 승리도 없습니다. 똑같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처럼 블레셋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피하고 싶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를 안 만나고 싶고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언젠간 한번 넘어서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페이스,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억셉이라고 해서 수용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족과 자손들을 다윗이 받아들이죠. 평생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어요. 다른 세상적인 왕들 같으면 자기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면 그 정적들이라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원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왕씨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건의 후손들. 그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죠.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복 동생 다 죽이고
거기다가 자기 처남들까지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다 죽이는 건데, 다윗은 갈등을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9장 10절, 너와 내 아들 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해서 그 사울의 아들 그 무비보셋, 그 다음에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하면서 하여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억셉, 이걸 갖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미운 사람도 때로는 받아들여야 되고, 원치 않는 환경도 받아들여서 물 흐르듯 흘러보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세 번째, 아까 맨 처음 거랑 좀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피할 때는 피해야 된다.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거든요. 대적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고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도망만 다닙니다. 원수 같은 블레셋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면하지만 이 집안 싸움이잖아요. 이건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 둘이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피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철저하게 피할 수밖에 없을 때는 또 피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로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될 싸움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피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피하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 말했는데, 하나님의 형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 해결 방법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지혜다. 사무엘하 15장 16절,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궁이 언젠간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형통하리라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또 다시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기다리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형통할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대적할 때는 불과 같이 일어나 성령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내부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자와 싸움을 다 피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